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히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크게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세울 생각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광야 구제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크게 바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크게 바꾼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광야 구제 사건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람들의 응집과 결집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는 입장에 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드디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계기로 무리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논의는 마침내 십자가 사건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록자의 관점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더듬어 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로의 장례가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는 계기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목격하고 들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가 이 놀라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미 유대교의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교란 한 사람을 사회와 종교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상당한 상태의 이런 제재 진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 그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모임을 회집합니다. 47절에 대제사장들이란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제사장 무리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공회를 소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회와 같습니다. 이 공회의 최고의장은 49절에 나오는 가야바라는 1인 대제사장입니다. 이 가야바가 바로 구약적 의미에서의 대제사장입니다. 공회가 가야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방치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전달되고 부각되면 소문이 퍼지고 퍼져 그 소문의 영향은 그 소문은 로마로까지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당국에서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전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이끌고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로마 정부에 제압당하고 쿠데타로 박멸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사회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공회의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호통을 치게 됩니다. 당시 가야바는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노예한 정략가였습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도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권력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야바가 공회원들에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일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미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예수님 때문에 자국에 개입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가야바가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왜 생각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자신들의 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의 지위와 권한과 권력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자 공회는 아마도 추측컨대 만장일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도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칫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은밀히 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이런 음모를 이미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보면 6월절 전에 죽으시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절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음에 죽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밀려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 위하여 6월절에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기록자는 51절, 52절에서 가야바가 한 말을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록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덧붙입니다. 비록 가야바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을 죽여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자기들이겠죠. 고난자들입니다. 자기들을 살게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기록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가야바의 말을 인용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가야바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말이지만 가야바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록자가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야바는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방향을 제시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록자의 관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하는 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해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우두머리 존재, 그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탄의 생각은 이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사탄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어리석었습니다. 사탄은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이것은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사탄이 결국 같은 맥락에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혀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계획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본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죽인 그날 밤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며 성공을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축배의 잔을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질 자신들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앞날의 보장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 이젠 끝이다. 저 무리들은 이 땅에서 사라졌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우선 그들이 계산했던 정치적인 이해의 득실 관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나라와 지위를 보장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조금 시간이 지나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 결국 초대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는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주후 60여 년경에 로마는 대규모 군대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죽인 대가로 받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또 다른 이해 득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천 명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을 거쳐 온 사방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깃발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의 전역을 넘어서서 마침내 유럽과 아시아의 거대한 지역으로까지 끊임없이 펼쳐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저항입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한 단편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울을 보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도중에 이 전령사 사울마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돌발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결코 그리스도의 이 전파와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의 의지에 살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과 힘과 권력에 도취하여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늘 그런 성공으로 이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힘도 권세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한 악인들을 징벌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그 악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 무엇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그 누가 우리를 고난스럽게 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커도 그들의 세력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거세게 들불처럼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일지라도 우리 지난날의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항할지라도 이 땅에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악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원리를 잘 알기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산처럼 밀려오고 바다처럼 닥쳐와도 의인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대적해도 그들은 결코 의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반대와 핍박과 고난이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여도 의인은 결코 거룩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의인들의 행진, 그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무리 죽이고 억압하고 박멸코자 하였으나 결코 의인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면서 위대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앞에 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저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또한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고난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결국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지으시고 그 별들을 지금도 움직여 나가게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도 그렇게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의인들의 편에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스럽다 하여도 우리의 고난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으시기 위하여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의 날 결승선에 다다르기 위해 온 힘을 달려오는
그 어린 아이를 엄마 아빠가 두 팔 벌려 결승선에서 기다리다 달려오는 아이를 맞아주듯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삶의 결승점에 도달한 자기 자녀를, 우리들을 맞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경의 지난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고난, 그 고단함을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삶의 세월을 쌓아 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삶이 거룩한 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을 말해주듯 우리의 삶의 역사 또한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숭고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 숭고한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이 땅에 펼쳐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셨듯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손을 또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모이고 그 개인의 역사가 모여 교회의 역사가 되고, 그런 교회의 역사가 모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계기로 가해진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그 철저한 모의와 그들의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패배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신 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영광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또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고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끝까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이 땅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